우리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는 없고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또 병들었을 때도 분명히 내가 병이 있는데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 가서 의사가 암이네요, 6개월 살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다고 합니다.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지만 고개를 끄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사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앞에 진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과 생활이 따로 노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그대로 사건입니다. 어느 곳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불이 났다고 믿는 사람에게 불난 것이지, 아무리 불이 났어도 불 안 났어 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한테는 불이 안 난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사실입니다. 사실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이해나 지식이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저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한 사람도 죽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성이 거기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18세기경에 영국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어머니 맞아요? 하고 의심하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어머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쭉 듭니다.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믿어야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믿고 먹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증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사건일 뿐입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 내가 믿지 않는다 해서 없습니까? 또 없는 일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없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믿거나 안 믿건 나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연히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신비롭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있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논할 제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지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려 400번이 나옵니다. 한 번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무려 400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복음서 역시 모든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구조를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부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나서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사들이 수고를 합니다만 어느 교회 교육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부활절 전주일에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상자 하나씩을 숙제를 준 거지요. 다음 부활주일날 올 때는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씩 담아와라. 요즘은요, 아이들 참 교사들이 이 시청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상자를 부활주일날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져오라겠죠? 생명이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 하나씩 열어봅니다. 첫째, 열어보니까 나비가 날아갑니다. 나비 생명이 있죠? 두 번째 열어봤더니 삐약삐약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들어있어요. 또 세 번째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꽃이 활짝 피었어요. 꽃이 활짝 피었어요. 병아리 있네요. 꽃도 있고. 아이들이 신비롭게도 생명 있는 것을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마지막 상자 하나는 비었습니다.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자를 가져온 아이는 좀 지체장애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생각이 좀 부족하더니 빈 상자를 가져왔나. 마음이 어떻게 이 아이를 용기를 주고 이루어야 될까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교육 목사님 마음이 아주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숙제를 이해하지 못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왜 빈 상자를 가져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을 담아왔어요. 그때 목사님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이야, 이 아이가 진짜 부활을 이해하고 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깨닫고 그 부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해보세요. 역사에 오직 한 번입니다. 뭐 부활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 알지요? 첫 열매 열었다 그 말은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부활하심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인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걸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된 것이 감사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또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에 오직 한 번 있는 것이요, 증명이 필요치 않는 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증명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보세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라. 와서 보면 된다. 딴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오늘 설교 듣고 부활이 믿으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부활 신앙이 믿어지면요,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제가 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명을 필요치 않습니다. 설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10절을 또 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 사람들을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만 사건이 사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전파하라고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이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또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 우리 초대교회들은 제발 설명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신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해보세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부활 사건은 아주 당연하고 아주 쉽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무려 복음서에 보면은 7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취가 없는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한 말씀이 성취될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부활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웃기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순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순교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경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본 것은 본 것이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문둥이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어찌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못 내려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죽으시는 겁니까? 그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깨닫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죠? 왜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써놨는데요. 오늘 우리는 부활을 왜 빨리 믿어야 합니까? 왜 빨리가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뭐 전화만 하고 깜짝깜짝 놀리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통기기가 많아도 무슨 말이가 그러면 안 돼요. 아예 관심도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멘. 제가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밖에서 집사람이 전화 받으면 무슨 전화인가 기쫑문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놀랐어요. 또 무슨 일이 없나? 그러나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으로 사니까요.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빨리 서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서두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명하자 여인들이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두려움이라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그 두려움이 깊어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뭐를 없애줘라? 두려움을 없애줘라.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없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새벽부터 오늘 새벽에도 오전에도 얼마나 제 몸이 뜨거운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한 것 같아요. 제 몸이 막 뜨거워질 때 건강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진 자라는 주제로 설교할 텐데 꼭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줘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알았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왜요?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가면 우리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골방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과 벌벌 떨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지 말라. 그때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신만 가서도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빨리 갑니다. 성경에 빨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 핑계를 다 대지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 죄에 대한 가책, 이 저주의식을 빨리 몰아내주라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 많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해보세요. 죄를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더디 믿지 마시고 빨리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가서 믿게 해줘라. 여기 두 번째요. 빨리 가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줘라. 죽은 순간을 여러분 아직 죽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만 확실히 믿는 사람 임종하고 안 믿는 사람, 제가 여수에서도 안 믿는 사람 임종을 본 적이 있어요. 여수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와서는 우리 김미자 성도 남편 교회는 안 나왔지만 회개하고 영접하고 집에서 세례받고라고 운명하셨는데 그래도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김미자 권사님 남편이요. 제가 운명을 지켜봤거든요. 또 김익은 성도의 남편도 제가 운명을, 참 많은 성도를 제가 운명을 지켜봤는데 그 죽은 순간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이 볼테르가 평생을 무신론으로 살다가 그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떨면서 하는데 옆에 간호사가, 그때 지켜본 간호사가 일기를 썼어요. 그게 전파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유럽의 모든 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유럽의 모든 불을 이 간호사가 일기에 나온 말이에요. 그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의 임종을 안 지켜봐서 이런 말이 실감 안 날지 모르요. 저는 실감 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임종을 지켜보고 나서 글을 쓴 거예요. 저 유럽의 모든 부를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결코 임종하는 무신론자의 침대 옆에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한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볼테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는가를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일사각오라는 요즘 그 영화가 대단히 KBS에서 우리가 선정해져가지고 그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고문을 하더라도 그가 그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늘 가는, 제일 많이 부른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이에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 하늘 영광이 자기 앞에 확 열려있는 걸 보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 2장 18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왜냐?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는 말이 기뻐하라입니다. 4장 4절 시작이요. 여러분은 항상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두려워하지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어야 초대교인들입니다. 그 신앙 가지라고 오늘 이 종을 세워서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엉격결에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맞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도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거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베드로가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는 어떻습니까? 단테 같으면요, 감히 어떻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은요, 지나가다가도 환자를 보면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한다고 나 병원에 가지. 그러지만은 성령 받은 목회자는요,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통성기도 인도해도 다 나가잖아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성령 받은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 할지어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마스터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마스터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믿어질 때 문제 있나요? 원수가 있나요? 미워한 사람 있나요? 부활신앙만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깁니다. 어떤 오해도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 빨리 가서 전하라. 뭘 없애려고요? 세 가지 두려움.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실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오만불손하게 사는 사람 불쌍하지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꼴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다. 그런데 절망한 제자들한테 빨리 가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아마 문을 차고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천사의 얼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거울하고 나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일까?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문을 막 차고 뛰어가는 천사의 모습일까? 내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더라니까. 여러분의 모습도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회 때 이 말씀 하는데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믿음이 다 헛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32절에 시작.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실컷 죄 짓고 사는 거지. 부활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식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죄와 모든 불확실성을 다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감사예물 특별히 준비 안 했더라도 지금 준비할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인도